1년 중 가장 좋다고 하는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없는, 그죠?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라고 그래요. 3년 만에. 가족끼리 만나면 마냥 좋고 행복해야 할 텐데, 근데 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 상하고 삐지고 안 보고, 다음에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가정들도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서 보니까 추석에 해서는 안 될 금기어가 있더라고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으셨는지 이미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굉장히 걱정해 주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뭐 먹고 살래? 다 알아서 먹고 살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결혼 언제 할래? 절대 이거 저도 이거 이렇게 젊은 청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본인들은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애는 언제 가지려고? 애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들. 참 저도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 것 같아요. 애 언제 가질래? 둘째는 안 나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답니다. 네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른들 이런 말 꼭 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그게 아이들이 듣기에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거 정말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살 많이 쪘네. 아이고 살 많이 쪘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살 많이 쪘네. 오래간만에 만나서 살 많이 쪘네. 이거 금기어랍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10만 원씩 벌금 내세요. 반면에 듣고 싶은 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얼마나 참 자신감 마음이 이렇게 그죠? 자신감 있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만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이 말도 참 용기를 주는 말이죠. 세 번째는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렴. 그렇죠?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렴. 네 번째는 너를 믿는다.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너를 믿는다. 근데 잘 우리가 자식들 잘 안 믿어지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뭐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말이 마음에 들어요. 용돈 줄까? 마지막 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니까 용돈 줄까? 이 얘기를 꼭 이번 명절에 하시기 바랍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52.8%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또 47.1% 절반 가까이가 그래서 가족 모임을 회피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모임에 누가 안 왔다, 뭐 근무해요, 뭐 일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들, 이 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하여튼 옛날에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상처가 저도 친척 모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우리는 또 모여요. 그렇죠? 상처 받았어도 다음 명절 되면 안 모이실 거예요? 또 모여요. 매년 귀성 행렬이 막 지금도 뭐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걸렸다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매년 또 갑니다. 가족이 왜 모일까? 가족이 왜 모일까요? 가족이 모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인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누가 물어요? 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가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자식을 잘 돌보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요. 왜 이렇게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부모니까. 당연히 누가 모시겠어요? 내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잘 해야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탄생과 죽음인데 어디서 탄생합니까? 가정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우리 죽음은 어디서 죽어요? 가족의 품 안에서 죽어야 돼요. 가족의 품 안에서 죽지 못한 죽음을 우리는 불행한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행복한 죽음은 뭐예요? 가족들이 다 함께 있을 때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간 죽음은 정말 행복한 죽음이죠. 가족장으로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도 가족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신선하다 못해 충격적이죠. 이 말씀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돌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을 화목하게 잘 돌보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격의 성숙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이제 욕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하여튼 성경을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인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그의 가정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일터에서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부부가 있어요. 갈등한 그 부부가 그 부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갈등이 믿음 안에서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본문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악행이에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필수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하죠. 부부간의 갈등 그냥 내버려둬. 갈라서 부모 자식 낳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해주는 것이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에 가면 마음 편하고 늘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술, 담배가 끊어지죠. 술, 담배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의 가정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위기가 극복이 되고 화목해지고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족을 돌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또 뭘까요? 가족을 잘 돌본다는 것이 뭘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죠. 우리 함께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 전도야말로 가족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하지만 그러나 긴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 평균 20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가족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느 순간. 자,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첫째, 한번 내 자녀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자녀 전도의 타이밍이 있어요. 첫 번째 타이밍은 골든 타이밍인데 그것은 10살 이내입니다. 10년의 시간, 그 10년의 시간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 5살, 6살, 7살입니까?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꼭 잡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셨단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한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뼛속까지 그것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10살이. 그 시간은 아이들이 뭘 해도 다 따라해요. 근데 10살 넘으면 슬슬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곧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 10살 이내의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만드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모님들 세대의 절반이 되지도 않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절반도 넘어요. 이래서 지금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두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이것은 반성해야 돼요. 그 골든타임을 첫 번째 놓치셨다면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위기의 청소년기 시절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아이들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두 번째 골든타임이에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생의 스트레스. 그게 뭘까요? 공부죠. 또 인간관계예요. 아이들과의 친구관계. 또 진로에 대한 문제. 대학이라는 거,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나중에 뭐 하면서 살지? 라고 하는 그 진로에 대한 불확정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앙이 2순위로 밀려가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 시험이지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마라.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신앙은 2순위구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구나. 시험이 더 중요하구나. 내일 학원 시간이랑 교회 시간이랑 겹치는데 학원 가면 안 돼요? 그럼 학원 가야지. 교회는 다음 주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은 2순위에 하나님은 2순위에 학원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런 자세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없어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다 하다가 남는 시간에 교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시험인데 야 시험보다 하나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험 못 봐도 괜찮아.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드려야 돼. 학원 안 가도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 절대 가치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공감해 주고 힘들지.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정말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엄마가 기도하네. 이 새벽에 어디 갔지? 우리 엄마 새벽 기도 가셨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 이야기를 그 불안한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났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팥죽 사건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해요. 광야에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따뜻한 집에서 자다가 오늘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가 베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가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10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힘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애들이 잘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떠나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근데 청소년기 때 드디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모를 전도하는 타이밍은 어느 타이밍일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잘 살 때 건강하시고 평범할 때는 참 전도 교회 가자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선물 하나 준다고 갑시다. 뭐 부모님이 뭐 그런 선물 하나 뭐 그게 뭐 아쉽겠어요? 그게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병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형제들 중에 야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는 제가 다르네. 하는 게 다르네.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네.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배우자 전도. 여러분, 남편 전도, 배우자 전도에 왕도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그냥 막 가자 해갖고 모셔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시죠? 남편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남편이 영원히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도 가족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통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그것이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한 돌봄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을 돌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뭘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족을 돌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가족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가족을 잘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과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갈등과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헤어지게 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커플이 다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결혼식 날 이렇게 누구지? 하고 얼굴 보고, 진짜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한평생 잘 사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을 한 커플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헤어지잖아요. 100%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혼들을 하더라고요. 다 헤어지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사랑은 결혼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셨어요? 사랑은 결혼의 필요 조건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이 가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저 사람이 다 그냥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옛날 어르신들 그냥 결혼식 날 이렇게 얼굴 보고서 첫날 밤에 이제 얼굴 본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 부모님이 알아서 이제 결혼해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살면서 새록새록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한평생 잘 사시는 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면서 사시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위기가 와요.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누군가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잘 품어주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헤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가정을 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울타리가 그래서 든든해져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잘 버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죠. 하루의 마감이 가정에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자자손손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